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해마다 3번의 절기,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 절기 때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으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은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경건하고 또 본을 보이는 부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자녀의 모습은 많은 부분이 부모의 모습에서 결정됩니다.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녀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일치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이것이 가장 복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또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었을 때에 6월절 절기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절기를 다 마치고 내려올 때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같은 동네 친척들이나 또 이웃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내려온 뒤에 찾았는데 찾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물어가며 찾아왔기 때문에 갈 때는 하룻길이지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찾다가 3일 만에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죠. 성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이 선생들 중에 앉아 있으면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그 지혜와 또 하시는 대답을 듣고 놀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변두리 지역, 갈릴리, 그것도 갈릴리 중에서도 촌동네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아직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많이 배운 랍비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그들이 놀라워했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가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나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고 또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뒤에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하여서 말씀을 이용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으면서도 그들의 간사한 계략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 부모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말합니다. 아버지와 자신이 근심하면서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얘기에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4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찾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성전에 계신 것이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건데 왜 나를 찾으시냐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가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의 부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천사의 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있고 예수님은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받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사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면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마지막 5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매 절기마다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또 고향에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정말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도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모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모 또 형제 그리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도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또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점점 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순종하며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